씩씩하게 읽어주셨네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늘보다 우편국에 접수된 기도. 네, 하늘보자 우편국에 접수된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자,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죠?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로 이렇게 두 번을 나누어서 주기도문을 말씀을 같이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보자 우편국에 접수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네. 자, 포천에서 전투기가 8발의 폭탄을 떨어뜨린 것을 뉴스로 보셨는지요? 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8발의 폭탄이 떨어지면서 많은 또 인명피해와 마을에 큰 피해가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고조사팀이 이제 출동해서 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포탄이 떨어졌는데 어디에서 떨어졌냐면 8km 이전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목표물에 정확하게 조준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또 벌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좀 수상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목표물을 우리는 뚫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정확한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하울링이 조금 납니다. 이게 하울링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이를 좀 낮춰도 되고요. 네, 우리의 기도에는 정확한 목표 지점 조금만 높여주세요. 네, 우리의 기도에는 정확한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자, 목표는 어디일까요? 바로 네, 하늘보자 우편국입니다. 자, 하늘에 목표를 두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수많은 기도들이 하늘보자를 향하여 쏘아 올려지고 있습니다. 하늘보자를 향해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을 때 올라가다가 점검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힘이 없어서 떨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하늘 보자로 논스톱까지 올라가서 우편국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빛이 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들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런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볼 텐데요.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소통의 도구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절대자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특권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특권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저씨라 부르는 분들은 특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잘 들으셔야 되고 아저씨 막 주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에게만 하나님이 바로 말씀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수준이 있어요? 없어요? 수준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린도 어떻게 할까요? 수준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준을 높이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아니, 수준을 떨어뜨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수준이 떨어지는 기도입니다. 외식적인 기도도 가식적인 기도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도 하늘 쓰레기통에 다 던져지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속달되는 기도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를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요? 흡족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치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꿔져야 되고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될까요?
그러나 사람은 무엇으로 평가되냐면 그 사람의 가치와 마인드와 그 사람의 철학과 사상, 그 사람의 됨됨이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으로 평가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평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부르셨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기 1년 전부터 주님은 바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주기도문이었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공중에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않지만 누가 기르세요? 하나님이 기르세요. 저는 궁금했어요. 새들은 과연 무엇을 먹고 살까? 그런데 잘 먹고 삽니다. 그죠?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들이 뭐 이게 번식해서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벌레를 주시고 시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뭐 하고 있어요? 새들은 걱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 창고도 안 만들잖아요. 그죠? 자기 영역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또 뭐예요? 입을까? 염려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점심에 뭐 맛있는 거 해주셨나요? 네.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뭐지?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또 그리고 기대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의 나라, 오늘도 기도하셨죠.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까지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겠죠. 바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자의 기도는 바로 풀을 자라게 하는 뭐예요? 하늘의 이슬을 머금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싸고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겠습니까? 아니면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값싸고 영양가 없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볍고 영양가 있고 정말 수준 높은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달라져서 하늘 중심부를 흔드는 그런 감동의 기도를 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양가 있는 기도이며 수준 높은 기도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앞단락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뒷단락은 우리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시작.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처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자,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과 모든 식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도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은 높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고 여러분이 높임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요? 이순신 장군, 그죠? 이순신 장군의 후예가 여기 있습니다. 네, 이채원 지사님. 네, 또 세종대왕, 그죠? 또 누가 있습니까? 신사임당, 제가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또 도산 안창호 선생님, 장영실 과학자님을 또 존경하시네요. 자, 하물며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도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이름을 말할 때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존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자씩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 이름이 박자, 원자, 규자이십니다.
박용규 씨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한자씩 이름을 대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이름도 우리가 존경하기 때문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죠. 또 엘로힘, 들어보셨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엘리온도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샤다이 들어보셨죠? 예비하시고 계신 분. 엘로히,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자, 이름이 다 있습니다. 바로 이 이름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그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아까 기도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흠집이 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강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많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너무 높인 나머지 예수님을 신성 모독의 죄로 죽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많이 외쳤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흠집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격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식의 기도, 보이는 구제, 보이는 금식을 하면서 외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더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도둑질했고, 그죠? 우상 숭배했고 간음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말했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흠집이 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들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칭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무렇게나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매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행동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신약시대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놀랍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 미문에 앉아있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뛰게 됩니다. 그는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를 보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바로 많은 영혼들의 치료를 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요? 주님은 이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이 된다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바로 하늘보자 우체국에서 바로 접수하는 그런 기도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 기도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준 높은 기도는 바로 어떤 기도냐면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부유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건강을, 나에게 재정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면 주님이 높아질까요? 주님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이 높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자랑할 때 주님이 높임 받으면 하나님은 나의 부족할지라도 자유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힘을 주면 줄수록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나는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동시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 소속된 모든 공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또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사소한 일로부터 큰 일까지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또 그에 따른 삶을 또 살아내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기도는 두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서는 좀 길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0장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여기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주어진 기한이 바로 7, 80년 더 나아가서 100살까지 사시는 분이 있겠죠. 우리가 길어야 몇 년을 사시겠습니까? 100년을 삽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되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영원한 본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도 그 날을 사모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또 본향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며 사모하라니 이렇게 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이 땅을 우리가 회의적으로 산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으로 영원한 하늘나라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핵심과 목적이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이 40일 동안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하기 직전까지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야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 첫 번째는 가지겠습니다.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기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인 거예요. 자, 세상은 지금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기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르지 않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사단의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지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왕국과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겠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영광을 돌리나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관심이 하늘일까요? 땅일까요? 땅이죠. 여러분 관심이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트레베카 벌을 보라.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1차원적인 관심이 이런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그러니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없어질 것, 사라질 것, 한 줌의 먼지처럼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이거에서 좀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서 의미를 찾아야 될까요? 바로 이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약에서 통치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떤 왕이 통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있는지 아세요? 구약에 보면은 다윗 왕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계속해서 흩어지면서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헬라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는 계속적으로 패권이 바뀌어지면서 세계가 주도권이 바로 인간 나라에서 이렇게 역사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라 했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뜻은 정치적으로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어떤 독립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독립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다시 부활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영토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떤 외적인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었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으로의 통일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평만하게 펼쳐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바로 그 땅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면 이 땅이 무엇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과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진행된다면 그곳이 바로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는 가장 무슨 기도는 선교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지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기도가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기도인다면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는 바로 어디에 임하는 걸까요? 찍겠습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기도입니다. 자,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이기도 한 동시에 또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동시에 세 번째로 내 안에 누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천국이 내 안에 임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며 이렇게 기도할 때 내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온전히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마음에 천국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에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참된 평안이 없이 살아갈까요? 우리의 받은 구원이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불완전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천국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인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할 때에 바로 우리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왜 내 마음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내 마음에 온전한 통치가 주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누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부정적인 성품들, 나의 자아가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가끔씩 한 번씩은 주눅들 때가 있고 뭐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내가 성령님께 내어드리게 되면 다시 평안함을 유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있는 조차를 다 내어드리면서 맡길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 삶 가운데 내 안에 주님의 통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것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역사하실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까? 100%. 100% 살고 있습니까? 10%, 20%, 30% 다 있겠죠. 그래서 일단 나눠보세요. 나는 몇 프로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100% 천국을 살아야 돼요. 성령님의 온전히 거하여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 안에 슬픔이 와도 낙심이 와도 근심이 와도 우리가 그거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두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서 온전히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바로 전도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그 기도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전도사님 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전도 열심히 하도록 막 아무튼 그죠? 불태우면서까지 열심히 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바로 내 안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부정성품들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 성품들도 그냥 나는 원래 이래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각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제거하고 온전히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을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누리며 살아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또 이 땅에서 막 식사를 고생만 하고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또 막 고난받으라. 그래서 고난 찬양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제는 막 기쁨의 찬양. 그죠? 하나님 은혜 넘치는 찬양. 하겠습니다. 승리의 찬양.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회복하며 승리하며 이 땅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넘겨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자, 10절 아까 읽어보셨죠?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땅은 하늘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상적인 통치는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모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거기는 슬픔 눈물도 없고 기쁨만 있는 곳입니다. 저 멀리 되는 나의 시온성. 제가 너무나 가고 싶은 나라가 바로 그 천국입니다. 그 땅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힘들지도 않습니다. 괴로움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죄인들도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곳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런 뿌리들도 다 뽑혀지고 또 원수마귀들도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아름답고 이 땅에서 그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있고요. 또 바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몇 장 가져왔지만 그곳에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수종들면서 그렇게 운행하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땅에 살고 있어요? 죄 많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땅에는 죄가 있고, 그죠?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 아기도 죄인이죠. 그죠? 들킨 죄인이 있고, 안 들킨 죄인. 자, 들킨 죄인이 누가 해서요? 자, 아기들은 좀 들키잖아요. 막 방해하고로 막 들키잖아요. 안 들킨 죄인들이에요. 대부분이. 그죠? 막 알싸하게 막 있잖아요. 다 거룩한 척 하고 있지만, 다 속으로는 막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까지도 우리가 점검하는 거죠. 감옥에 들어간 죄인이 있고 감옥에서 나온 죄인이 있고 감옥에 안 들어간 죄인이 있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막 죄인들과 엉켜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무지냐 장아찌냐 이 차이예요. 좀 여기 단무지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그죠? 장아찌는 좀 감옥에 간 사람들, 세상에서 막 꺾는 사람들은 우리가 장아찌라고 보지만 다 단무지고 다 장아찌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늘에서 뜻이 천국에서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죠. 6일 동안 창조하면서 보시기에 뭐 했다고 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였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도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에서 미끄러지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깨트림으로 인해서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와를 유혹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대가로 어떻게 남자와 여자와 모든 동물 뱀이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거기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천국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또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죠? 200만 명이 되는 그 백성을 신의 산으로 이끌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신의 산으로 이끌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내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제사를 지내고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죠? 그래서 3기, 4기 막 계속 제자반에서 말씀드렸죠. 심각하게 방해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거슬러요. 하나님을 외면해요. 하나님을 보기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욕심들, 이기심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이런 성분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와요? 서로 죽이고 서로 상처받으면서 죄성을 통해서 원수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결국은 반역의 역사, 도저히 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사랑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멀어진 죄인들, 영원히 지옥에 뜰 감으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구원 계획을 가지고서 신약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악한 영의 머리를 깨부수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어때요?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총 출동하신 거예요. 이 낮고 낮은 지구에 인간을 위해서. 사실 세 분 하나님이 지구에 온 게 편하겠어요? 천국에서 있는 게 좋으시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같아도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개미들을 위해서 개미 지옥으로 간 거죠. 아니 개미 뭐 땅굴로 간 거죠. 그거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출동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인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은 뜻들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 뜻을 말씀하신 것은 무언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살라는 거예요? 읽기만 하라는 거예요? 알기만 하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하다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주기도문을 여러분은 몇 번을 외우셨습니까? 수천 번을 외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거창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큐티를 통해서 또한 뭐예요? 레마를 통해서 로고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우리는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얼마큼 순종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뜻보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길 더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정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지요? 대부분이 내 뜻 해결하기를 원해요. 내 문제, 내 가정,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 정말 주의 나라, 주의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작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뜻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들으시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보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나 없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인간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로 이제 기도하겠죠. 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얻기 전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 뜻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요. 그죠?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자, 예전에 어떤 부분은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부흥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죠. 왜 부흥되면 싫어했어요? 사랑을 못 받으니까. 관심을 못 받으니까. 근데 주님의 뜻은 영혼들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예를 들어서 그러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밥상을 차린 밥상이 와서 숟가락만 얹고 싶은데 주님은 나에게 밥상을 차리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원하십니까? 차려야죠. 나는 헌신하고 싶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교회가 완전히 구비됐어요? 준비되었어요?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헌금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좋을까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그죠? 자, 교회에 온전한 사람들만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 없으면 좋을까요? 목사가 잘난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물탄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요? 그래, 제대로 못된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때로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채우라고 원하는 거죠. 어제는 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말씀을 듣고 하면서 참 이게 처음에는 이게 너무 못 쳤는데 와 조금 시커멓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와 천장이 시커멓네. 부족하네. 하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교회로 오면은 너무 이제 기쁜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를 헌신했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았어.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부족함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뜻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한 가지를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또 나를 통해서 선교를 원하셔. 예를 들면 그런데 나는 국내 목회를 하고 싶어. 하나님은 쓰실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쓰실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힘들어도 내가 싫어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를 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보자 우편국에 접수된 기도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길 원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멘.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정말 수준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수준이 낮아서 살아가야 될까요? 조금만 높여야 될까요? 그래요. 자, 높일 사람. 네, 높일 사람. 네, 한 분 손 들었습니다. 두 분, 세 분, 네 분 들었습니다. 다섯 분. 네, 우리 수준을 높이시고. 그래서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막 이렇게 짜잘한 문제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 말고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그죠? 천국.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정말 멋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수준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